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으며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저희를 이곳에 부르시어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교회가 준비된 심령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어 참된 예배자로 삼아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모였사오니 이곳에 오시어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동안 한순간도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게을러지고 실족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포기하고 지치는 일이 없도록 말씀을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며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날들이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때를 기억하며 주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다가오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교만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의 교만은 잘 보면서도 자신의 교만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하시고 말씀을 따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형제를 미워하여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여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나 끄리낌이 남지 않도록 자유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자랑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서로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채워주며 화합하게 하옵소서. 진실함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옵소서. 남은 인생은 주의 사랑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처소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형편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목자 삼으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여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청종하는 모든 이에게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 영이 회복되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 감히 나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말 못하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이 십자가 사랑 안에서 피없는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때를 허락하시고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연로한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김유수 성도와 최동길 성도가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들의 고통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어 감사와 간증이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관으로 삼으신 찬양대 위에 지혜와 권능을 더입혀 주시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드리는 찬양이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 다시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 믿음 지키며 주와 함께하리라. 언제나 다짐하지 마. 세상에서 불어오는 작은 바람에 또다시 흔들립니다. 내 주의 보혈, 내 주의 십자가, 내가 외면한 주님의 사랑. 나의 욕심과 아꾸었던 믿음, 주 십자가를 외면했던 믿음, 주 앞에 내 죄가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나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부끄러 보여갔던 믿음이지만 주의 은혜로 더욱 나아가야지. 나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주대로 내 믿음 강해지리라. 주대로 내 믿음 강해지리라. 세상 꿈밖의 때로 나를 이끌어도 주대로 주 사랑으로 나의 믿음 더 강해지리라. 나의 믿음 드러냅니다. 부끄러 보여갔던 믿음이지만 주의 은혜로 더욱 나아가야지. 나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주의 은혜로 나아가야지. 주가 주시는 높은 믿음, 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전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당을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존전 앞에 임재의 영광 앞에 깊이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과 진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참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조목조목 간절히 간구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심을 감사하며 이 찬양을 함량하시고 이 감동 있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또 해상에 해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산지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쉼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후로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하나님의 임재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생명의 언어, 천국의 긍정의 언어로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서로 인사하기보다는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경험과 상식을 넘어 말씀 순종으로 라고 하는 부제목인데 경험과 상식을 넘어 말씀 순종으로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오른손을 올리고 경험과 상식을 넘어 말씀 순종으로. 됐죠? 시작. 경험과 상식을 넘어 말씀 순종으로. 아멘. 오늘도 주님이 펼치신 하나님의 드라마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후로 제목대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물론 예수님이겠지만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드라마를 시청해 보고자 합니다. 인생은 우선 만남이 중요하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느냐, 그리고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인데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었으면 이 땅의 삶이 아닌 새로운 차원의 하늘의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살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의 인생도 있고 또 짐승의 한 삶도 있고
또 인생의 삶도 있고 영혼의 삶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자기 눈앞에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간 두 제자는 누구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39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요. 여러분, 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두 제자를 보시고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왜 나에게 온다냐? 이런 말이죠. 랍비는 번역하는 선생인데 랍비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와보라. 그럼 날 것 아니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를 빨간 글씨로 표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단순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에게 너무 복잡해져 있기 때문에 와서 보라 하면 가서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중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안드레인데 안드레가 주님께 가서 무엇을 확인하게 되었습니까? 되었느냐 하면 메시아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침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침묵하는 이유는 감동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메시아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안드레는 어떤 행동을 일으킵니까?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에 별세했습니다만은 하영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도 이 안드레와 같이 이렇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침묵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여러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을 혼자 간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형제 시몬에게 달려갔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게 되어서 이게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보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보시고 우리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눈으로 사물과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보시고 예수님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오늘 설교를 하는데 찬양이 이 내용에 맞췄더라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이야기들의 세상의 영향 아래서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조약돌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시몬입니다. 이 시몬을 향하여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뭡니까? 장차 언젠가 모르겠지만은 반드시 이 인생을 개발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의 생애를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그런데 그의 믿음의 고백, 반석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나 우리 성도들, 새로운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현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장차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될 미래를 보고 그 미래를 통하여서 그 아이를 보고 그 자녀를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는 이 시각을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열리고 우리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전제를 깔고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5장 1절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 무대가 어디서 펼쳐지느냐 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갈릴리 해변이다, 갈릴리 바다다, 혹은 갈릴리 호수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담수이고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다로 불려지지만 실제로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를 오늘 본문의 5장 1절에 보면 겟네사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디오빌로, 로마, 고이, 갈리, 디오빌로에게 편지했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용어를 씁니다. 이거는 갈릴리 바다가 10개의 말로 이루어졌고 그 모양이 하프 모양과 같아. 갈릴리 바다 전체를 보시면 하프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게네사렛이라고 부릅니다. 이 특징이 이제 육지에서 많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호수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시고 해변가라고 하는데 서시고요. 여러분 병풍처럼 이렇게 극장처럼 우리 평지가 이렇게 아니고 솟아오른 언덕이기 때문에요. 수많은 군정들이 모였지만은 많이 모일 수 있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이 바다에서 호수에서 이제 육지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 바람을 타고 마이크가 없었지만은 수많은 사람에게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2배가 있었는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으며 정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배에 오르십니다. 누구의 배일까요? 베드로의 배입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앞서서 이제 제가 전제로 몇 가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폈습니다만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치유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해변가에 모였는데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했던 이들은, 그리고 장차 반석이 되리라고 선언받았던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전하는 그곳에서 수많은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서 외면한 채 그물을 물로 씻고 정돈하고 있다고. 당연히 질문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선포되든 말든 딴짓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기를 요청하고 배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은 예수님 베드로의 배를 오르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 이 베드로를 향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고 대중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엄청나게 뛰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난 무게감으로 무언의 언어가 베드로를 향하여 마음속으로 파고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자신의 행동이 예수님께서 그물을 씻고 할 때 정신이 없었는데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지 말든지 거기에 영향이 못 받았는데 배에 오르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장차 개바라 하리라라고 하는 그 이후에 그의 삶의 행동들이 막소리 내리에 영화 필연처럼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회개가 일어나는 순간에는 이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나의 삶이 필름처럼
내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깊이로 다가오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의 친구 동업자들과 함께 밤새도록 여기저기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지만 그날따라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허탕친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이 유대인들이 왜 밤에 그물을 내리겠습니까? 그물을 던지겠습니까? 낮에는 고기들이 바다 깊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물로 잡을 수 있는 고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깊은 곳은요, 아예 그물로 당시 기술로는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목수 집안에서 자라난 목수입니다. 목수인 예수님이 고기를 잡는데 베테랑들인 이 베드로에게 그것도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차라리 왜 그랬나? 메시아를 만났는데 왜 가버렸나? 그리고 이 중요한 순간에도 왜 말씀을 듣지 않았나? 이렇게 꾸중과 책망을 했다면 수긍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드라마로 초청한다고 했습니다. 드라마 기법으로 보면 최고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했습니다. 긴장 속에서요, 이 장면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목수인 예수님이 고기잡이 베테랑인 나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베드로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전공 분야인 나에게 그렇지 않는 분이 우리 삶에 개입해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공 분야의 진짜 실력자들은 다 겸손하거든요. 왜냐하면 깊이 들어갈수록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시몬의 명령에 대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시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존칭이 선생님입니다. 랍비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이게 변화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경험과 상식에 부딪힐 때, 오늘 이렇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부딪힐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자기 전공을 내세워서 자기 자존심을 내어올 수 있었습니다. 분노에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왜 떠나가나, 왜 말씀을 듣지 않나 이랬다면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상식에는 안 맞고 경험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의 베테랑들인 이들이 그날 밤에 하필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하나님 주님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편에서 보시면요, 진짜 마음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마음이 안 좋은데 하필 그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우리 같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많이 들리는 말인데 예수님은 공감력이 1도 없다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메시아냐고.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자신의 경험과 상식의 합리성 안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성경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경험과 상식에 안 맞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관점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시점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이 여러분 속에 펼쳐지느냐, 아니면 여러분의 상식 속에서 경험으로 살아가는 자의 갈림길에 있는 것이죠. 좀 무겁게 전하고 있는데 이걸 좀처럼 이렇게 하지 않는데,
새 가족들이 오다 보니까 좀 이런 변화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아재 개그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교회차를 타고 가는데 식당을 보니까 간판에 갈매기 살을 판다 이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언젠가 저희 가서 갈매기 고기를 한번 먹어보자. 옆에 있는 분들이 한참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는지 의아해서 물어보니까 바다에서 나는 갈매기가 아니고 돼지고기 한 부위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시는 분, 이렇게 하는 분 계신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니까 제가 이제 의의가 없다 이 말도 한 10년 전에 초등학교 학생회로서 에게서 배웠거든요. 의의가 뭔지 아시죠? 맷돌 손잡이요. 저는 임금의 이 반응인 줄 알았어요. 임금의 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재 개그 중에서 코미디언이 하는 개그 제일 웃기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가장 무서워하는 한식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퀴즈를 내더라고요. 무엇일까요? 장모님 빼다기 감자탕이랍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제 맛집이겠구나. 저 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외국인들의 관점은 이제 주어가 분명한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위가 장모를 죽여가지고 그 뼈로 음식을 만들었다. 정말 이런 한국이 이렇단 말인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상식이라는 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입니다.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 이 순간에 지치고 밤새도록 그물로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서 속상하고 죽겠는데 뭐 하러 또 나가냐고. 예, 귀찮고 피곤한데 어차피 낮에 그것도 깊은 데로 가면 그물을 잡을 수 있는 고기가 없는데 헛땅치지 말고 수고하지 말고 휴식이나 취하자고. 우리가 전문가이고 경험적으로 베테랑인데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누구의 말을 듣겠느냐고. 오늘 밤에 또 조업을 나가야 되니까 낮잠이나 자자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하나님의 드라마는 누구를 통해 펼쳐집니까? 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하반절이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헬라를 찾아봤더니 이거는 의지한다는 말은 믿음이 있어서 내가 거기에 말씀에 기대어서 그대로 행동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헬라는 그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신의 경험과 아는 상식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거지만 마지못해서 억지로 믿어야 본전이라는 심상으로 받아들여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까? 순종이 중요합니까? 이해되고 믿어져야 행동하겠습니까? 아니, 믿어지지 않더라도 억지로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해보면 주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믿어지게 될 것이라고 선배들이 저에게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 이 초반에 이 말이 납득이 되지 않아서 많은 항변을 했거든요. 세월이 지나니까 제가 틀렸다는 신학의 철이 들더라고요. 엄밀히 따지면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까운 시간들을 흘려보낸 것입니다. 제가 순종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순종했다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지금보다 훨씬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더라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훨씬 달라졌을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자기 경험과
자기가 확보한 상식보다 그 위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오늘 일어났던 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동업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메시아임을 확인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 이 명령 앞에 순종하여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이 그 동업자들 파국가를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배에 가득 베드로 배뿐만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의 그 배도, 세베대 아들 그 배도 가득 채워서 너무 많이 실리니까 가라앉을 정도로, 물이 찰랑찰랑 닿을 정도로 배가 가라앉은 그런 기적을.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경험상으로 그물을 던져서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아봤자 그렇게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정말 자기들이 경험하는 세계를 훨씬 더 벗어나서 놀람과 경이로운 역사들이, 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에요, 이곳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지대였습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맨날 가봤자 허탕치는 곳이에요. 다른 사람들 이구 동성으로 말합니다. 이건 안 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바뀌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장소에서 분명히 안 되는 곳이었고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경이로운 역사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8절을 우리가 드라마적으로 보면 이제 신이 연출되는데 이게 하이라이터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면 그 다음에 전개돼야 될 드라마는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고기 의획 기법은 획기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갈릴리 전체 지역 10개의 마을로 구성된 이 도시에 고기 의역량을 늘려서 이 도시를 부유한 도시로 만듭시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합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비하면 우리는 천대받고 버려진 땅으로, 이방의 땅으로 우리가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대대로 천대받고 낙후된 버려진 도시인데, 마을인들인데, 이번 기회에 예루살렘보다 더 잘 사는 도시로 만들어 갑시다. 지금 우리 사업가들이 좀 계신데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까요? 이런 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카메라 앵글은 예수님과 베드로 얼굴에 초점을 맞춰 확대시켜버립니다. 누가는 우리의 예측과 기대를 완전히 뒤엎어 놓습니다. 역설과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드라마 시청자들이 늘어나겠죠. 왜 성경이 최고의 베스트 셀러냐라고 하는 묻는 것인데요. 제대로 읽어내면 정말 기가 막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에서 주님, 주여라고 하는 명칭으로, 존칭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촬영했다면 베드로의 눈빛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이라는 존칭은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내가 종이고 주인입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에 붙이는 최고의 극존칭입니다.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베드로가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제 우리가 세상이 부러워하는 예루살렘의 그 부자도 부러울 것이 없는 신흥 부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할렐루야,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메시아이심을 잠깐 의심했습니다. 이제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업에 성공했다고 간증하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완전한 반전입니다. 베드로의 입술에 카메라를 들여댑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어야 여러분들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여러분, 성공신화를 그려내고자 하는 드라마 작가가 있었다면 완전히 이 대본을 던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는 이들도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감동하느냐 하면 성공신화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안 보겠다. 채널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최고의 감동입니다. 신비입니다. 소위 말해서 닭살이 돋고 우리의 털이 쭈삣쭈삣 설 만큼 하늘의 영광의 위험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축적한 지식에 차오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오는 통로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주여라고 하는, 여러분, 선생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왜 나를 떠나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이 프라이드, 이 자존심, 그 교만한 가운데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다닐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네가 모르는 주님을 내가 새롭게 만났습니다. 네가 경험한 것과 차원이 다른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다닐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진짜 만났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위엄의 영광 앞에 엎드려진 나는 나의 죄악의 실체를 발견하고, 주님은 내가 품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인생 속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이 진정한 고백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개입해 들어옵니다. 주님의 이 임재의 영광을 경험해야 제 정상인 결핍을 채우기 위해 탐욕으로 살고 있는 못된 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교만한 자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업가입니다. 그분의 베테랑입니다. 동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마저도 무시한 그런 오만한 자였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그 교만이 깨어집니다. 그래야 하늘의 능력을 담는 그릇으로 자신을 온전히 비울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나의 죄됨의 그 실상이 비춰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무릎 앞에 비로소 우리의 인격의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는 목회자 필요 없습니다. 교회를 망칩니다. 이게 안 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사님들, 젊은이들요, 저 교회 차고 넘치는 것이죠. 이들 통해 교회는 세속의 물결이 파고듭니다. 이들이 있는 공간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주님이 그 인생 속에 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만나서 내 인생에 나의 주로 고백되었는가?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심히 죄됨을 보고 애통하고 죄인된 우리가 주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이루어져 있는가? 이게 복음의 진수란 말이죠. 복음을 안다고요. 이 복음을 경험적으로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재건부산교회를 왜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복음의 진수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만약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A.W. 토저의 책을 좋아해서 열심히 읽었는데요.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금석이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도망치든지 아니면 그 위에서 죽든지 오직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 판단으로 주장하며 주님께 진정한 무릎 꿇음과 우리 자신의 자아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굴복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요, 영적인 굴곡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열심을 품고 어떤 노력을 하든지 안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이곳에는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원칙이 있다는 거죠. 1-1은 이듯이 하나님의 드라마가 여러분 인생 속에 펼쳐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내가 망하지 않을까? 내가 인생의 가치를 바꾸고 삶의 패턴을 바꾸면 내가 세상 속에서 패망하지 않을까?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후로는, 오늘 제목이죠. 이제 후로는. 여러분, 오늘 기점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이 오늘 이후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볼 때 사람들 너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왜 나는 그들의 배에 오르시고 이런 하나님의 드라마를 펼치고 난 뒤에 이런 성공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너 사업을 잘해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고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서 돈을 벌든지 그 목적이 그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 자체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 사람을 취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 사업장은 하용조 아까 목사님 배시하셨는데 한국의 중요한 분들이었죠. 선교단체의 그 정신을 교회에 끌어들여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한 분들이죠.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사업장은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사람 낳는 업으로 사명이 있는 인생으로 전환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사업가들이 사업을 하는데 목적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멋진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생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이 전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이 전환을 이제 전격적으로 하십시오. 우리 300명의 교인이라고 우리 교회를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람을 취하는 사명으로 전환된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전개되겠습니까? 매주 구원받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에 방송하는 이제 방송을 설치하는 분이 옛날에 JLTV라고 있었는데 장류의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 장류에 이제 새 도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새로 교회 지은 자기 교회에 한 주에 40명씩 몰려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쇼핑하는 것이죠. 이제 장류의 지역에 이사 왔으니까 어느 교회를 가볼까?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 재건자를 떼다 해가지고 많이 싸웠는데 진리의 좁은 길을 걷는다고 잡아는 재건교회에 전도가 안 된다고 재건을 떼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도 많고요. 그 마크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진실일까요?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주님으로 고백하고 심히 제됨을 발견하고 주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임을 알고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을 취하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전환한다면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의 구원의 기적의 드라마가 여기서 펼쳐질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요.
사람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버려야 할 것, 치료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풍랑을 만나서 전도되어서 우리 교회로 오신 분이 계시죠.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로 와서 청소를 하십니다. 이번에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뭐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하십니까? 할 일이 없고 교회 승리를 여러분처럼 몰라서 바보라서 그렇게 하십니까? 이분이 간증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에도 3개월인가 들어가서 한번 생활해 보셨다고. 지금도 우리 교회 열심히 하시는 이유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라고. 사람을 취하는, 사람 나는 업으로 우리의 인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대가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배입니다.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됐습니다. 이분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직장과 사업을 다 버리고 신학교에 가서 목교사가 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어떤 보상이 따릅니까?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앞에 문맥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가는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어떤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선생이 아니다. 하나님 외에 선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율법이 선하다는 것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어려서부터 다 행해 왔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네 부를 다 팔아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율법은 사랑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면 내 민족, 이웃이 지금 엄청난 로마 세금, 성전 세금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네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근심하여 물러갔다.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하여 물러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